혼란 속에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혼란 속에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저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위기의 순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 대학교 때 또 그 대학교 CCC 동아리 사람들과 이제 한 6년 동안, 5,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물난리도 겪어봤고 또 집에서 불이 나는 그런 불난리도 겪어봤고 또 이제 전에 사역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건물, 상가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건물 관리를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이 장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장마 기간에 이 지하에 있었던 지하수가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 물을 퍼내는 펌프도 설치했는데 이 지하수에 이 옛날에는 그 흙이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래서 지하수에서 흙이 엄청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펌프도 그 흙 때문에 고장이 나서 이제 지하실에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또 무엇이 있었냐, 이제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지하에 이제 그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 고압 전류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위치는 다행히도 이제 물이 찰까봐 걱정되어 한 1.1m 이제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압 전류 장치가 이런 물난리에 대비하여 지하실에서도 약 1m 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지하수 물이 찼는데 제가 그때 볼 때는 거의 1m 가까이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물이 차면 건물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가 터지고 이제 그곳을 봉쇄해야 되는데 업체를 불러도 그곳에 들어가지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혹시라도 고압 전류가 되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화를 신고 고무장갑 끼고 또 고무로 된 어떤 복장을 입고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붙들며 그곳에 들어갔죠. 그래서 다행히 그 터진 곳을 봉합하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제 살고 있지만 그때 정말 어떤 위협의 순간, 위기의 순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좀 느꼈던,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어린 분들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동일하게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여 피난에 가는, 숨어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역을 했냐? 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이 배달은 자식인 압살롬의 누이였던 그 다말을 이 암논이 강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한 것입니다. 결국 가족 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이 압살롬은 다말의 이제 다말의 이제 남동생,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말과의 이 가족이었는데 이 사실을 듣고 난 압살롬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 맏아들 암논이 우리 누이인 다말을 다말을 강간하고 수치스럽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 분노에 찬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때부터 다윗에 대한 불만, 앙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앙심만 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은 왕권에 대한 야욕으로 인해서 반역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공의롭지 않은 재판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속여서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아 반란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다윗은 대처하지도 못했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본인보다 훨씬 많이 준비된 병사들과 말들을 맞설 군사력조차 없었을 것이고, 함께 떠난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조차 지킬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본인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실 다윗은 그 어떤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보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친아들이 반역했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일생은 사실 위기의 상황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특이합니다. 매우 큰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아들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었던 친한 사람에게도 배신당하며 우리는 며칠, 몇 달간 소갈이, 가슴앓이를 하는데, 정말 친자식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일 뿐더러 그것은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아실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왕으로서의 무력함, 자신의 생명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 두려움, 이 무력감과 두려움을 압도하는 그 자신의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아픔, 상처는 그 다윗의 감정을,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앞편인 61편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또 피난하는 동일한 상황인데요. 시편 61편 2절에서는 다윗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오리니.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땅 끝이 아니지만 정말 다윗은 마치 내가 땅 끝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낭떠러지 절벽에 있는 듯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죠. 이 아하스에게 주님께서 힘과 위로와 그 언약을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를 멸망시킬 수 없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결국에는 그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를 택하고 아수르의 무상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었던 아수르를 택한 것입니다. 저도 만약 다윗 같은 상황이라면, 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가진 병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주의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슬픔 속에 그냥 잠겨 있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도 물론 인간이기에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한 절망함, 가슴 찢긴 듯한 그 심적인 고통, 그리고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또 심적으로 그렇게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도 말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라, 즉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1절과 5절에서 보면 나의 구원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소망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저 방법이 맞나? 마땅히 움직여야 되고 도움을 어떻게든 구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한 나라의 왕이지 않냐? 그렇게 묵직하게 가만히 있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조롱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람, 돈, 권력,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방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그가 택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애초에 다른 생각도 없고 원툴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저기 블레셋을 봐도, 저기 이방 나라를 봐도, 여기 봐도 저기 봐도 그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수많은 위기의 상황, 그 위기의 경험 속에서 깊은 뿌리 속에 박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눈에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 어떠한 가시적인 것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일촉즉발의 상황, 그 위기 가운데서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슬픔에 빠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이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보고 질문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뿐만 아니라 시편 속의 다윗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철저한 신뢰,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문지 리트릿을 끝나고 이제 캠프파이를 하는데 어떤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랑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었냐? 너무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구나, 되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 이상으로 만드는 그 우상으로 만드는 그 과정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상적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요동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키고
오히려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오늘 시편 62편에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0.00001%도 구원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며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은 사람도 물질도 어떠한 다른 강대국도 또 다른 신도 아닌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오직 소망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에서는 동일한 구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고백하냐? 2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주고 소망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100% 하나님만이 구원 주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력자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다른 도움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다윗의 중심에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 가장 먼저는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심지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도 구원과 소망은 내 삶 속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등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몰려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또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자기 전에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 삶 가운데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수많은 그런, 그냥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와 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병원도 가고 또 아이도 태어나면 내가 이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어떻게 돌아봤냐면,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나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말하기에는 내 입술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붙들고 주님만 잠잠히 바라본다고 내 입술로는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속 깊은 우상이 있구나 라는 것도 어젯밤에 깨달으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정말 그 나의 뿌리 깊은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도 나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의지하는 나의 가족, 내가 저축하고 있는 어떤 재산, 돈, 친한 사람, 능력, 스펙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고난이 다가오면 그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뭔가 응답이 오지 않고 그 가운데 긴장감과 두려움, 걱정, 절박함이 더 다가오는 상황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어떤 마음을 받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돈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 하고, 아니면 꾀를 내어서 다른 것들을 통해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적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먼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행동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뿌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어떤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기독교 저널에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냐, 점을 보러 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이 섬기는 신이 가장 크신 분인데 왜 여기 왔냐, 어서 나가서 당신이 섬기는 신을 믿으라 라고 돌려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 보러 갔다가 은혜 받고 자기 점 보러 갔는데 이런 간증이 있다고 막 간증하러 다닌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웃긴 일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혼란과 위기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근원을,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소망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헛되다는 것을 시편 62편 7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 가장 원어적으로 잘 쓰였다고 이야기가 들어서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7절과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이 말씀은 9절에 이 세상에 가진 신분과 높고 낮음,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권력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도,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나에게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재산이 있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11절,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첫째,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12절, 한결같은 사랑, 이 인자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돈과 사람의 말이 당장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과 권력이 나를 순간적으로 뭔가 안심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말이 뭔가 그럴듯한, 그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져도, 심지어 주님을 벗으려고 해도 그 헤세드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자하신 사랑으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할 대상일 줄 믿습니다. 다윗만 그랬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다윗만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구원과 소망과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던 나의 생각과 잘못된 믿음, 주님 앞에 완전히 꽂혀놓고 굴복하여 오직 100%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큰 문제 속에서도, 또한 작은 문제 속에서도, 심지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삶의 구원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과 기쁨과 평안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오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